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사랑의 편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이야. 맞아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은 편지, 다 함께 찬양해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사랑의 글이 담긴 하나님 편지, 예수님 우표 붙인 사랑의 편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온 세상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의 편지, 볼수록 사랑스러운 하나님 편지.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 예수님 증거하신 하나님 편지, 축복이 가득 담긴 축복의 편지, 볼수록 사랑스러운 하나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누가 만들었나? 다 함께 찬양해요. 그 누가 만들었나? 저 푸른 언덕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푸른 언덕을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맑은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맑은 하늘을 그 누가 만들었나? 저 하얀 구름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하얀 구름을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빛난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빛난 별들을. 율동하며 찬양해요. 율동 준비, 찬양! 그 누가 만들었나? 저 푸른 언덕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푸른 언덕을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맑은 하늘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맑은 하늘을 그 누가 만들었나? 저 하얀 구름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하얀 구름을 그 누가 만들었나? 저 빛난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지. 저 빛난 별들을. 우리 친구들 재밌게 잘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핸드폰 있죠? 핸드폰은 모두 다 이제 꺼주시고 가방에 넣어주세요.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한 자리에는 이제 강태성에 2명씩 앉으면 됩니다. 혹시 3명씩 앉은 친구 있으면은 이제 다음 칸에 앉아주시고, 그러면 오늘 대전교회 이태원 목사님께서 이제 이어서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여기 참여한 모든 우리 어린이들이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내내 마귀가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338쪽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감사해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크게 잘 읽어줬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교회에서 왔어요. 대전교회 알아요? 네, 여기 대전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죠? 예, 대전교회에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배웠었고요. 중고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함께도 성경을 배웠었고, 저는 지금 청년회 알아요? 네, 청년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겨울방학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답답할 텐데 그래도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하죠? 이제는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일상생활화 되었어. 마스크 안 쓰고 나면 되게 허전하죠? 마스크 쓴 게 더 편한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죠.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이 예전에도 보면 마스크 쓰는 거 1등이더라고, 1등. 어른들은 간혹 안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마스크 벗지를 않아요. 너무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이번 어린이 천국잔치, 저 옆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초등부 전도 집회. 네, 같은 의미예요. 이 시간 동안 또 말씀을 잘 들어서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어린이 천국잔치라고 써 있죠? 어떤 친구한테 천국잔치 하니까 뭐? 천국장? 그런 친구를 봤어. 이 잔치라는 뜻이 뭘까요? 잔치. 맞아요. 파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에요.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즐겁게 같이 모여서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 천국잔치는 어려운 시간도 아니고
힘든 시간도 아니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가죠? 힘든 시간은 어때요? 너무 오래, 시간이 10분이 막 100시간 같아. 공부할 때 그러죠. 그런데 이 즐거운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이 집회에 참여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우리 세종 중북교회 어린이들이 아주 똑똑하고 대답도 잘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 오늘 처음 온 친구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처음 왔다. 네, 손 내리시고. 기존에 계속 교회에 나왔었다. 기존 친구.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존 친구들도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말씀 잘 들어서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너무 반갑죠? 격하게 이렇게 한번 환영해 줘 봐요. 서로에게. 그래요. 네. 잠깐 제 개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초등학생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말 잘 듣게요? 안 듣게요? 안 듣게요. 그래요? 글쎄. 아들 2이어서요. 아주 씩씩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특히 큰아이는 이제 천국 갈 확신이 있거든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듣는 가운데 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얼마? 제가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대전에 있는, 지금은 이름이 유성생명과학고라고 있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학예 수양회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학예 수양회 어디서 하죠? 네, 공주.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하죠? 수양회 가봤다. 와, 그래요. 수양회 많이 가봤죠? 지금 한 2년 정도 벌써 갈릴리 수양관에서 수양회를 못 했는데, 그 이전에는 수양관에서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천국잔치도 많이 했죠. 저도 똑같이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아마도 제 기억에는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동일하게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것도 배우고, 노아 방주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지금과 똑같이 배웠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막 두려웠어요. 야, 큰일 났다. 나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 많은데 이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두려웠어요. 한 번은 제가 말씀을 듣다가 막 딴청도 피우고 꾀도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죄까지도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3일째쯤이었던가요? 제가 말씀 듣다가 살짝 도망 나왔어요. 지루해가지고 도망 나와서 거기에 그 학교가 굉장히 컸는데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 연못을 혼자 땡땡이 친 거죠. 나와서 혼자 거기서 연못가에서 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연못에 풍덩 빠져버렸어. 우와, 난 죽었다 이제.
막 발버둥 치는데 연못이 깊지 않은 거예요. 에? 이거 뭐야? 밟고 탁 나왔어.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한테 혼났구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들어가서 젖은 바지를 끌고 축축해. 다시 들어가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때 진짜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으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그 믿음이 딱 생겼고 지금 오늘날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저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도 누구든지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동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와, 이 동물 많이 어디서 봤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동물이에요. 자, 이 동물은요 사슴과의 동물인데 이름이 스프링벅이에요. 스프링벅. 예, 그 이름대로 이 동물은요 아주 그냥 스프링처럼 통통통 이렇게 뛰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뛰어요. 최고 속도가 시속 94km. 우와, 자동차도 94km로 달리면 굉장히 빠르죠. 시속 94km의 속도로 달려요. 그래서 때로는 엄청 빠른 동물 치타 알죠? 치타도 잡기 힘든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동물이 참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천적이 나타나거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동물들이 막 뛰기 시작해요. 이 스프링벅이. 한 마리가 뛰면요 다 같이 뛰어요. 시속 거의 100km로 막 뛰어가다가 앞에 절벽이 있는 것도 모르고 우르르르르르 떨어져서 죽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얘네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뛰어서 갑자기 다 죽을까 조사해봤더니요. 이유가 있었어.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더 좋은 풀을 먼저 먹으려고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뒤에 있는 동물은 이유도 모르고 달려. 앞에서 뛰니까 덩달아 뛰어. 앞에서는 욕심 때문에 뛴 건데 뭐야? 쟤 왜 뛰어? 나도 뛰어. 같이 뛰어. 와! 뛰는 거야. 그러다가 절벽이 나타나는데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뿅! 뿅! 다 떨어져 죽어요.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려고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정말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막 뛰어가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살아요. 다 널 위한 거야. 논술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수학학원, 영재교육, 오직 공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 공부에 등짐을 지고 살아가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루하루 이 학원 갔다 저 학원 갔다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요즘에는 우울증에 걸리더라고요. 막 인생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허무함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리는 아이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죠. 또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반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가 계속해서 최하위예요. 왜 그럴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의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우리나라 공부 시간 평균이에요. 평균. 하루에 7시간 50분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동이,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데 느끼는 스트레스가요. 제일 높아요. 제일. 너무 안타깝죠.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냥 이유 없이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다가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막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춘기와 함께 짬뽕이 돼가지고 나 공부 안 해. 막 집을 나가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 생겨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이제 확실한 목표가 생기거든요. 목적이 생겨요.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딱 마음도 먹어요.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종이라는 곳이 행복도시라 그러죠? 행복도시. 예, 행정복합도시에서 이름을 땄는데 또 다른 의미로 아주 행복한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잠깐의 행복은 있어요.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면 잠깐 기쁘죠? 안 가본 지 꽤 됐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을 거예요. 우와, 에버랜드 또 어디 있냐 서울에. 뭐지? 거기? 그래요. 좋은 데 많죠. 뭐 롯데월드도 있고 대전에는 동물원도 있고 즐거운 데 많잖아요. 그런데 잠깐이죠. 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막 유튜브 퀴즈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그때뿐이죠? 계속 재밌진 않아요. 그것도 하다 보면 또 지루하고 넷플릭스로 막 영화 보고 하면 재밌어요? 재밌죠? 근데 그 재미는 계속되진 않아요. 또 많은 선물을 받으면 좋죠? 우와,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메리.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번 4일 동안 주실 거예요. 자, 여기 성경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배우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디 갈까요? 예, 천국에 가요. 이 천국에 누구든지 가게 돼요.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돈 내고 받아요? 거저 받아요? 예, 거저 받죠.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셔요. 파란 하늘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 황금성에 도착하지요. 천사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네.
여러분, 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천국은요, 공부도 안 해도 돼. 오. 매일 자고 싶을 때까지 자도 돼.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게 다 널려 있어. 오.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즐거운 것들이 다 있어요. 어때요? 가고 싶죠? 아, 학교도 안 가도 돼. 오. 학원도 없어. 오. 놀이동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즐거워. 이런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보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말씀을 잘 듣는 친구만 갈 수 있어요. 잘 들을 만한 가치가 있죠? 네. 이 세상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취직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세상 공부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이 성경을 공부해서 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돼. 이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구원받을 말씀을 정확히 알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은 잘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잘 들으면 믿음이 딱 생겨요. 무엇보다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부터 4일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서 배우려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참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야, 이거 내가 공부해서 천국 가려면 못 가겠다. 아마 읽어보면 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먼저 공부한 사람이 아주 쉽게 설명해 주면 돼.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는 생각해본다, 깊이 생각해본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배우면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뭘까요? 오, 맞아요. 역사책.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위인전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순신 위인전기를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외적을 물리쳤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것처럼 이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은 오늘 시작할 때 찬양 불렀죠? 하나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여러분 학교 갔다 왔는데 내 이름으로 편지가 탁 와 있어. 그러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빨리 뜯어보고 싶어. 담임 선생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빨리 보고 싶죠? 담임 선생님이 보내줬는데도 뭐야 이거?
이런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편지를 보내줬어. 빨리 보고 싶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보고 싶겠죠. 우와, 나한테 대통령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오, 빨리 봐야 되겠죠. 예,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자, 이 성경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유치원, 어린이집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때도 좀 했죠. 이 알림장이라는 거 있었죠.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알림장 피고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받아 적어. 4월 22일 화요일 내일 학부모 공개 수업 2교시 10시.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 적죠. 받아 적은 것은 여러분인데 그 내용은 누구의 말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요. 이 성경이 많은 성경을 받아 적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22년이죠? 초등학생들이죠? 2022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2년 돼서 2022년이에요.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다 태어난 연도가 있죠?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요. 자, 올해 태어난 아이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22년 되는 올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기록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총 몇 년일까? 되게 어렵죠? 와, 누가 맞췄어. 총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거예요. 1600년. 와. 여러분 160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우와, 3500년. 이 성경 쓰여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 성경이 이렇게 오래된 거예요. 16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BC라 그래요. BC. BC가 뭐의 약자게요? 와, 누가 이렇게 발음이 좋지? 바베큐 치킨?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래서 BC예요. AD는 아노 도미니 해서 AD라 그래요. 예수님 오신 후.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이 됐고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매일매일 다음 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시작할 때 퀴즈를 낼 거예요. 잘 맞히는 사람 선물 줘야지. 선물 줘야지. 자, 그리고 구약 39권에다가 신약 27권으로 성경 전체는 몇 권? 네, 66권이에요. 이거 문제 낼까 이거? 66권이. 이거 외우기 쉽죠? 구구단을 외자 39. 그렇죠. 그래서 66권이에요. 구약 39권에다가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성경 목록과 외워요? 시험 볼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때 다 띄었어.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쫙 할 수 있어 지금도. 시간 관계상 패스. 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3,800번이나 나와요. 우와, 몇 번? 3,800번. 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은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 약 40명이에요. 그 중에는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장군도 있고 왕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로마, 소아시아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 66권이 여기 한 권으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원본은 없고 사본이 있어요. 사본이 뭐게요? 원본을 베껴서 적은 거예요. 쫙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한 법칙이 있어요. 먼저는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에다가 기록을 해야 됐어요. 송아지 가죽. 그리고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죽은 송아지 가죽에다가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써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새 붓을 사용해야 돼요. 쓰다가 하나님 하면 버려, 또 새 거.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말이 6823번,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2550번 나와요. 붓을 몇 개 사용한 거야? 거의 10,000개를 사용한 거야, 붓을. 그리고 한 명이 적을 때요, 2명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틀리나 안 틀리나, 조나 안 조나. 졸면 뒤통수 딱 맞아. 졸지 마! 여러분들 지금 졸면 뒤에서 뭐가 날라올 거예요. 그리고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그 가죽을 딱 도려내고 다시 써야 돼요. 그런데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려버려요. 자, 쓰다가 옆에서 누가 툭 쳤어. 너님이 돼버렸어. 그러면 다 버리고 다시 써야 돼,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다가 너 다시 써야 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비극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야, 이 성경 그렇게 오래전부터 쓰여진 거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이거 최근에 쓴 거 아니야? 뭐? 3,500년 전부터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증거 있어? 네, 그 증거 보여드릴게요. 이 사본 중에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 탁 발견됐거든요. 오래전부터 이 땅의 주인인 베두인 목동은 넓은 들판을 자유로이 다니며 가축을 돌보는데요. 이 목동들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대발견을 했습니다. 이곳은 유대 광야의 쿰란입니다. 이정표도 없는 언덕을 꽤 올라갔었는데요. 평지에서 멀리 떨어진 절벽 안쪽에
숨어있는 동굴의 존재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왔습니다. 이곳이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굴로 기록된 쿰란 제1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사해 사본을 인하여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외부와 단절된 채 광야에서 살아가던 에센의 종파의 주거지였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사용하던 성경 사본을 항아리에 담아 동굴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1947년. 염소를 잃은 한 목동이 이곳에 와서 혹시 이곳에 그 잃은 염소가 있나 찾아보다가 어두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돌을 안쪽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쨍그랑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양피지 두루마리 7개를 발견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항아리에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요. 목동들이 찾은 두루마리가 고고학자들의 손에 들어간 결과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의 사본이란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두루마리들은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제1동굴을 발견한 뒤 주변 지역을 발굴했는데요. 두루마리가 보관된 동굴 10여 개에서 문서 1000여 개를 더 찾게 됩니다. 특히 제4동굴에서는 성경의 이사야서 66장 전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저 너머 또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서들이 더 있겠죠. 와, 대단하죠? 2000년 전 성경이 발견됐거든요.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오늘날 성경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오래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유명한 대통령들 있죠? 알아요?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역대 최근 대통령들이에요. 다 지금 어디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네, 바이든 대통령. 지금 그 집안에 128년 된 가보와 같은 성경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이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해리포터 알죠? 아마 성경 다음으로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인데요. 20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훨씬 더 많은 3362개 언어,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이 언어로 번역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고 하나님의 책이며 성경을 배우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어디서 많이 보던 세균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에요. 이 세균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코로나 검사 해봤어요? 검사하러 가면 아우 저도 해봤는데요. 기분이 안 좋아. 면봉으로 코 속 깊숙이까지 쑥 넣었다 빼가지고 막 그냥 넣었다 빼는 것도 아니야. 넣어서 막 돌려 막 눈물 찔끔. 그거 가지고 병에 넣어서 시약에다 넣어서 막 저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우주의 이 행성들은 어떻게 봐요?
망원경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파, 와이파이, 이것은 여러 가지 핸드폰, 노트북, 패드 이런 걸 통해서 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나쁜 사람들이 바로바로 벌을 안 받아서, 야, 나 나쁜 짓 해도 뭐 하늘에서 불도 안 내려오더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까 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시편 50편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야, 너 잘못해도 아무런 지금 상황이 안 생긴다고, 하나님이 벌을 안 준다고 너 하나님이 없다 하냐? 너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가면 네가 뭐 잘못했는지 내가 다 보여줄 거야. 기다려.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영이 뭔지 알아요? 영? 이 영이야? 영혼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요, 이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영과 혼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영혼이라 그래요. 진짜 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겉모습은 몸이에요. 몸.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 가슴, 다리, 배?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 보여요? 마음 좀 보여줘 봐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마음 다 있죠?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양심 좀 보여줘 봐요. 보여줄 수는 없어도 있다라는 거 다 알죠? 사랑 보여줘 보세요. 사랑. 그러나 사랑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영혼도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영은요, 살과 뼈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밝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어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밝은 거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태양 1분 동안 쳐다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잠깐도 못 봐. 큰일 나. 하나님은 너무 밝은 빛이셔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 첫 시간 여러분들 너무 잘 들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솜씨가 대단하신 분인가 우리가 살펴볼게요. 5분만 쉴게요. 몇 번 나올까요? 예, 하나님의 단, 예, 김재민 친구 몇 번 나올까요? 예, 땡. 예, 김재윤 친구 몇 번 나올까요? 땡. 임도훈 친구. 땡. 강성준 친구. 땡. 김선호 친구. 예, 딩동댕 3,800번 나온답니다.
예, 같이 손유희 하겠습니다. 손유희 하겠습니다. 예.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철썩철썩 출렁이는 바다. 눈이 부신 태양. 파란 하늘과 넓은 들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동물과 식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에이, 거짓말. 아니야. 하지만 저 높은 아파트도 그 안에 우리 집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아요. 네, 잘 쉬셨어요? 예. 그래요. 성경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편지 써봤어요? 편지 쓸 때 제일 처음을 뭘로 시작할까 썼다 지웠다 되게 힘들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말,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을 맨 처음에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봐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보래요. 대충 보면 돼요, 안 돼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집중박수 시작하면 짝짝짝. 집중박수 시작. 네, 오늘부터 약속이에요. 제가 중간에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가 뭘까요? 네, 하늘과 땅. 이 우주, 하늘은 우주를 말해요. 그리고 땅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와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아무것도 없는 듯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완성되었다. 그 이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멋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조라는 단어 알아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다, 창조한다, 이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때로는 사주는 샌드위치에 보면 핸드메이드라고 써있죠. 메이드, 이건 만들다는 거고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샌드위치는 뭐 들어가죠? 먼저 빵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고 양상추, 치즈, 별거 다 들어가죠.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메이드,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만들기. 그런데 이 크리에이트는요, 창조하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절로일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은 자동차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가지고 짠! 자동차가 됐어요. 붕!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됐다고 하면 믿을래요? 만든 거죠? 여기 많은 레고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가지고 뭐 만들어 볼까? 비행기? 섬? 성. 새를 만들어 봤어요. 짠! 앵무새. 원숭이도 만들어 봤어요. 짠! 여러분, 이 부품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쫙 올라가 가지고 슉슉슉슉슉 해서 앵무새랑 원숭이가 만들어졌다면 믿을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될 수는 없어요. 우와, 뭐예요? 전투기, 제트기. 이 제트기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복잡한 설계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저절로 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저절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뭘까? 연필을 현미경을 보고 아주 정교하게 조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됐다면 믿을래요? 아니야, 이건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눈이 막 내리더니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믿을래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짐승이 저절로 됐대. 저절로 생겨났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꽃도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복잡할까요? 이 동물과 식물이 복잡할까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몸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가장 작은 단위 세포라고 들어봤죠? 그 세포 안에 우주가 있다 그래요. 그 끝을 아직도 모른대요.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너무 정교하고 신비하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 저절로 될 수 있을까요? 서울에 롯데타워 있죠? 엄청 높은. 저절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저절로 됐을까요?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죠?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높이가 828m. 지금은 1000m짜리도 나왔어요. 이 건물 저절로 됐다면 믿을래요?
정교하게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집도 만든 사람이 있죠?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몇 가지 좀 감상해 볼게요.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 멋지죠? 우와, 바다도 만드시고 저 넓은 초원도 만드시고 밤하늘의 별, 우와, 은하수 보여요? 우와, 멋지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핑계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이 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의 지혜가 있겠죠? 이거 만든 사람이 똑똑할까?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 똑똑할까? 그렇죠. 스마트폰 참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몰라. 스마트폰이 만들기 어려울까요? 이 대자연이 만들기 어려울까요? 예, 말할 것도 없어요. 스마트폰 사람이 만든 아무리 정교한 것도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 봐봐요. 계속 낳고 또 태어나고 죽고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봅시다. 먼저는 우주를 만드신 솜씨를 볼 거예요. 우주. 여러분, 천체망원경으로 우주 본 적 있어요? 한 번쯤 보면 좋은데 굉장히 신비해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이 지구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잖아요. 달에도 착륙하고 막 그랬죠. 가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무 경이롭다. 원더풀, 판타스틱. 뭐 어떻게 표현을 못해. 그리고 지구를 만드신 솜씨도 볼 거고요. 자연, 동물을 만드신 솜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만드신 솜씨도 볼 거예요. 먼저 우주를 만드신 솜씨를 봅시다. 우와, 이게 뭐예요? 블랙홀? 은하예요, 은하. 이 중에 어딘가에 지구가 있어요. 우리 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어디가 끝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와, 망원경으로 이 대우주를 본 거예요. 그 중에 이 수많은 이 별들 다 셀 수도 없어요. 그 중에 지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어디 운동장에 수천 명이 있어요. 수천 명이. 거기에 나도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을까? 옆집 철수? 나만 쳐다봐요. 다른 애들 그렇게 많아도 별 관심 없어. 나에게만 관심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욥기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이 뭐라 그랬죠 아까? 지구. 이 지구를 텅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3,500년 전에. 그런데 과학자들은 얼마 전에 이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야 그제야 이 지구가 우주에 이렇게 떠 있는 거구나. 그제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구 속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은요, 길이를 재는 자와 양을 자는 돼, 그런 뜻인데요. 그 길이, 정확한 그 길이를 누가 정했는지 아냐? 그리고 그 경사를 누가 이렇게 쟀는지 아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태양계에 지구가 있죠. 수금지와 목토천해. 알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자, 이 보면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딱 떨어져서 지구가 있어요. 그 이전에 수성, 금성, 목성 쭉 있죠. 그 거리가 일정해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거리를 조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구 옆에 이 조그만한 애는 뭐예요? 달이에요, 달. 그런데 이 지구가요, 이 태양 주변을 도는데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총알의 30배 속도. 총알은 1초에 1km를 가요. 그러면 1초에 30km를 가요. 그 속도로 달려요. 소리는 1초에 335m를 가거든요. 소리의 속도의 약 80배. 그 속도로 이 지구가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있으면 이 지구가 그 주변을 그렇게 막 달려요. 뱅글뱅글 돌면서 달려요. 자, 이렇게 자기도 돌면서 태양 주변을, 그 옆에 달도 돌고 있죠.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달과는 38만 킬로미터를 떨어져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거리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거대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거대한 지구가 돌고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떠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한번 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보자고요. 한번 봐라. 이 지구 정말 멋지죠? 멋져요. 이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한국 보여요? 안 보이네.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에, 욥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지구 속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여러분, 중학교에 가면 배워요. 지구 속이 불구덩이에요. 내핵과 외핵이 있는데 거기가 불구덩이라는 것을 지진파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 잉겔 레만이라는 이 여자 과학자가 그걸 알아냈어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지구 속이 불구덩이다,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레만이라는 과학자가 1927년에 알아냈어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속이요, 이렇게 불로 돼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식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볼 거예요. 먼저 토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토끼 이쁘죠? 귀여워요. 그런데 이 토끼는 자기 덩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자기 뭐? 덩. 자기 똥을 먹어야 살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에?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고? 여러분, 되새김질 하는 동물 뭐 있어요? 그죠? 소가 대표적이죠. 위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먹은 걸 해가지고 다른 위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꺼내서 또 씹어. 또 씹고 또 씹고. 아니, 근데 토끼가 되새김질 하는 거 봤어요? 이 말씀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 이거 성경 이거 터무니없네 그랬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토끼가
좀 소심하게 생겼죠. 은큼해가지고 사람 안 볼 때 몰래 자기 똥을 싸자마자 먹는 거야. 똥을.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 토끼는요, 첫 번째 딱 싸는 그 똥을 먹고 그 똥에서 영양분을 얻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똥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걸 알게 됐어. 와, 이 성경이 진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짐승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의 고기에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솜씨가 그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집중 박수 시작. 네, 좋아요. Very good. 이 동물들 보면 너무 멋지죠? 사자, 호랑이. 올해가 무슨 동물의 해예요? 오, 맞아요. 호랑이. 호랑이의 해예요.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 바다의 물고기, 문어, 상어. 자, 뭐부터 볼까? 오늘 새를 먼저 볼 거예요. 딱따구리 알아요? 딱따구리가 영어로 뭐게요? 딱따구리 영어로 딱따구리야? 우드패커. 이 딱따구리 초대해 왔어요. 여러분, 이 딱따구리 알죠? 이 딱따구리가 얼마나 빨리 쪼는지 아세요? 나무를 막 딱딱딱딱딱 쪼잖아요. 여러분, 한번 딱따구리만큼 우리가 해볼까? 1초에 20번. 해봐요, 한번 손으로. 1초에 20번. 쉽지 않죠? 그 속도가요, 총알 속도의 2배. 그렇게 빨리 쪼는데 이 딱따구리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 머리로 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해도 1초에 뭐 5번이나 하겠어? 머리로 1초에 20번. 근데 뇌진탕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 대단하죠? 이 딱따구리가 얼마나 신기한지 쪼는 속도가 총알의 2배래. 이 딱따구리를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왜 뇌진탕이 안 걸릴까 조사해 봤어요. 이 뇌와 부리 사이에 스펀지 조직으로 충격을 흡수한대요. 딱따구리가 그 아주 좁은 부리로 나무를 쾅쾅 쪼을 때 뭐 중력의 1000배라나 그 정도의 힘을 머리에서 받게 된대요. 이 딱따구리가 나무 의사라고도 불리거든요. 나무에 있는 그 곤충들을 잡아먹어요. 근데 딱따구리는 또 신기한 게 혀가 굉장히 길어요. 혀가 쫙 이 머리 속에 들어있다가 쫙 나와서 그 안에 곤충을 이 부리로 쪼아서 구멍을 내서 곤충을 얘가 혀가 들어가서 찾아서 탁 찍어 올려서 먹어. 여러분, 신기하죠? 자, 이 딱따구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병정개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밀물과 썰물이 있죠?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어요. 달의 중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 그래서 바다를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바다에 산소도 공급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밀물대와 썰물대가 몇 시 몇 분인지 알아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쪽에 일을 하는 분들이 다 계산을 해놔서 매일같이 알려줘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그만한 병정개가요, 그걸 다 알아요.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이 병정개가 매일매일 그 물때를 다 알아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쯤 되면 다 모래 속,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숨고요. 물이 빠지면 다 나와. 시간을 다 계산해. 여러분, 아침에 알아서 일어나서 학교 가요? 엄마가 일어나, 왜 안 일어나,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막 난리 부르스를 쳐야 일어나죠?
아니에요? 역시 이 병정개들은요 안 깨워도 잘 일어나. 한번 봐봐요. 썰물은 곧 저녁 시간이고 이 병정개 한 마리를 위한 것이 아닌 거대한 군대를 위한 시간이다. 녀석들은 물가를 향해 조직적인 행군을 벌인다. 워낙 많은 개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 천적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기가 애매하다. 병정개는 모래가 젖어 있는 동안에만 해안선을 따라 먹이를 걸러내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조수가 바뀌기 직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마치 지휘관이 퇴강 명령을 내린 듯 병정개들은 한 몸이 돼서 쏜살처럼 해변으로 되돌아온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 오래 머물다간 목숨을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밀물은 개에 굶주린 물고기들이 데려온다. 비록 물때는 수시로 변하지만 놀랍게도 병정개들은 그때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녀석들은 어떻게 물때를 정확히 알아챌까? 모래 밑 움직임을 감지하는 걸까? 놀라운 시력을 지녔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까닭이 있어서일까? 개를 외부 세계와 격리시켜 놓으면 녀석들이 물때를 정확히 맞추는 비밀을 밝힐 수 있다. 밀물과 썰물이 발생할 때 이 개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물이 빠져나가면 식사 시간인 줄 알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다시 물이 차오면 신기하게도 마치 굴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움직임을 멈춘다. 이 모든 건 태양이 아닌 달에 맞추어진 몸속의 알람 시계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병정개는요 몸속에 알람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계를 탁 넣어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밀물과 썰물 시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계산을 해서 일어나고 또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바닷속에 아주 변신에 능한 문어가 있어요. 여러분 문어 알죠? 문어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문어 굉장히 똑똑해요. 문어의 꿈 노래 좋아하죠, 여러분?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장미꽃밭 스며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젊은이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확인해 보자고요. 진짜 이렇게 되는지. 여기 문어 보여요? 응? 어디 있어요? 어디? 보여요? 한번 볼까요? 보자. 다 움직이는데? 우와, 변신의 도사죠? 에잇! 들켰네! 하고 먹물을 촥 쏘고 도망가네?
직접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문어가 얼마나 변신을 잘하는지 몰라. 자, 그리고 문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요, 얘가 뚜껑을 열고 나와, 글쎄. 이야, 이야, 어림없지 하고 열고 나오네. 이 정도에 내가 갇힐 줄 알고. 이야, 좀 시간이 걸리네. 우와, 나왔어요. 옛날에 조금 말 안 듣고 말썽쟁이 친구들한테 야, 멍게, 해삼, 문어 막 이랬거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똑똑해요. 자, 이제 나를 만드신 솜씨를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쳐다봐요. 손도 보고 발도 보고 얼굴은 못 보겠네. 여러분, 거울로 내 모습 보면서 와, 멋지다, 매일 그런 생각 하시죠? 샤워하고 나와서 참 걸작품이야. 막 스스로 감동하죠? 그 친구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친구예요. 매일 감동해야 돼. 우와, 이 손, 우와, 매일 감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 이 안에 장기, 모든 조직, 나의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원더풀, 원더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경이롭다. 매일같이 감동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먼저는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먼저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셨어요. 여기 보실래요? 가죽과 살로. 자, 나를 하나님께서 가죽과 살로 입히셨어. 이렇게 먼저 살로 입히시고 이 안에 뼈가 자라게 하셨어요. 뼈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뼈가 자라게 하셨어. 뼈가. 먼저 가죽과 살로 입히셨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걸 어떻게 성경에 3,500년 전에 써놓으셨지? 요즘은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병원에 가서 초음파로 이렇게 조사해 보면 아이 모습 볼 수 있죠? 요즘에나 알 수 있는 것을 3,5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있죠? 이거 찰흙으로 안 만들어 봤어요. 조금 더 크면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철사나 뭐 이런 걸로 뼈대를 먼저 만들고 겉에다가 이렇게 살을 입히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만들 수가 없어.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이래요. 이 건물을 만들 때도 겉에 골조 먼저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를 채워 넣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을 먼저 만드시고 속에 뼈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뼈가 계속 자라고 있죠? 밥 잘 먹어야 튼튼해지고 뼈가 튼튼해져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아요? 뼈 같아요?
응? 이게 뭘까 이거? 이 괴기 생명체인가? 맞아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을 현미경으로 확대해 놓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뽑아볼까? 나는 아까워서 못 뽑겠어. 여러분들은 뽑아도 되잖아. 뽑아서 한번 만져봐요. 이쪽으로 당겨보고 또 반대쪽으로 잡아서 당겨보고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지금 과학 실험 시간이야. 여러분 순 많잖아. 막 뜯어 그냥. 어때요? 만지는 느낌이 한쪽은 부드럽고 한쪽은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죠. 뽀드득하고 걸리는 느낌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부드럽게 가는데 반대쪽은 뽀드득뽀드득해. 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머리카락을 연구하다가도 깜짝 놀랐어요. 우와, 머리카락이 이렇게 정교했어? 여러분 아무리 파마해도 결국 풀려요, 안 풀려요? 곱슬머리는 안 풀리지. 근데 풀려 결국에. 그 왜 풀리는지도 알게 됐어요. 이 머리카락 하나 보세요. 그 밑에도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신경과 혈관에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머리카락 쥐어뜯으면 아파 안 아파? 누가 뒤에서 머리카락 살짝만 만져도 느낌이 있죠? 뭐야 누가 만졌어? 다 알아. 신경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 층으로 돼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 속에 머리카락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저렇게 정교하게 여러 또 층이 있어. 이게 머리카락 하나의 그 속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눈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을까요? 코, 세포, 이 안에 심장 말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는 영혼을 넣어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하나님의 그 형상인 영혼을 사람에게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는. 자녀는 부모를 닮죠. 그래서 부모님과 비슷해.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 학교에 대전교회도요. 가서 이렇게 공과 설교하다 보면 누구 아이구나 다 알 수 있어. 비슷비슷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가장 중요해요. 이 겉모습보다 영혼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선물은 대부분 포장지에 쌓여 있죠. 택배도 박스 안에 들어오죠. 여러분 박스만 갖고 속에 내용물 버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속에 진짜 내용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주 가질래요? 조개 껍데기 가질래요? 진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상자 가질래요? 반지 가질래요? 반지의 제왕이야. 반지 되게 좋아하네. 근데 어떤 아이는 진짜 상자를 더 좋아하더라고. 저희 아들이 그래요. 당연히 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몸과 영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밤 알죠? 가까운 공주의 밤이 유명하잖아요. 겉에 막 가시가 있고 속에 알밤이 있어. 그 껍질이 중요해요? 알밤이 중요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도요. 겉에 이 겉모습,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속의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부모님을 우리 어린이들은 다 닮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소중해. 그래서 그렇게 이뻐하고 여러분들이 사달라는 거 사주고 막 다 해줘. 물론 다 해주진 않죠. 그걸 해주면 여러분들이 잘못될 때는 안 해줘. 잘 되라고 해줘도 되겠다 싶을 때 해줘요.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 병에 걸려서 1억이라는 돈이 수술 비용이 필요해요. 부모님은 돈 없어도 1억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집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살리려고 그 수술 비용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너무 존귀한 거예요. 사람 안에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다 갖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그 영혼은 늙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와 이 속에 있는 저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몸은 아기 때부터 점점 커져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데 속에 있는 나는 늙지 않아요.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구원 못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배운 말씀을 한 말씀으로 정리해 볼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꼭 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는요, 부모님을 만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아빠 어디 길 가다가 잃어버린 적 있어요? 저는 확실한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생 때 대전에 중앙시장이 있거든요. 대전역 근처에. 거기에 엄마를 따라서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다니다가 엄마랑 떨어져 버렸어.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쿵쾅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근데 그때 엄마에게 배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아들아, 혹시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그럼 엄마가 찾으러 갈게. 그 말이 딱 기억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막 눈물 하면서 앞에 있는 그 물건을 파는 아줌마가 아이고 너 엄마 잃어버렸구나. 너 잘 배웠네.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럼 엄마가 올 거야. 가만히 있었어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 오는 거야. 엄마가 안 오셔. 그러다가 저쪽에서 부르는 거야. 태훈아! 엄마다! 엄마를 딱 만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엄청 기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 와, 그때 아직도 안 잊혀져요. 마음이 딱 편안해지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엄마 잘했어. 엄마 말 잘 들었네. 다음에도 엄마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또 제가 제 마음대로 돌아다녔겠어요, 다음부터? 절대로 안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인데 나를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주신 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머님을, 엄마 아빠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날 차례예요. 그 하나님을 이번 성경 강연회 동안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빠질래요? 안 빠질래요? 약속! 그리고 조심하세요. 코로나 걸려서 못 오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다니고
오늘 벌써 하루 지났다. 며칠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3일만 잘 들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수고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가장 귀한 영혼을 넣어주셨음을 배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꼭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